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나아온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뿌리 박아서 어떠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입니다. 잘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구약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갖다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시가서인데요. 이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고요. 이 시가서는 모세 오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선지서죠.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시가서를 상당히 열심히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걸 읽고 묵상하다가 이것이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아예 이 시편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이 시편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가능한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을 이 시편에서 다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스파크가 튈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그 감정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하실 때는 주로 신명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시편을 자주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이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 역시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이 보름스 회의로 가면서 부른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이 찬양 역시도 시편 46편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그런 찬송인 것이죠. 이처럼 이 시편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루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사랑을 받은 책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1편, 2편, 33편, 90편 빼고는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윗이 직접 쓴 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시대를 배경으로 쓴 그런 시편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굴에서 이 사울을 우연하게 딱 만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54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시편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과 사무엘상하를 같이 세트로 보시면은 이 역사서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팁을 좀 하나 좀 드리면은요, 이 시편 각 편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써 있는데 이 표제어를 보시면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배경이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하 15장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15장을 보고 거꾸로 시편 3편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시편 56편 같은 경우는요, 표제어에 보시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한글로 써놓은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렇게 표제어만 보셔도 감이 굉장히 잘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 중에서도 이 서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편은 이어서 복 있는 나라가 되라. 그런데 과연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냐? 바로 통치의 원리가 말씀인 나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로 보시면 쉬운데요, 즉 직장, 일터,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통치의 원리가 되면 바로 복 있는 가정, 직장, 일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편과 2편의 핵심 그리고 교집합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기본적인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요. 이 1편을 이해하시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보시면은 두 가지 그림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이 훈련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각 편에서 어떤 그림이 주로 부각되고 대조되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대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가지 그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놓칠 확률이 높아서 제가 좀 짚어드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나오죠. 여기서 심었다라는 것은 사실 옮겨 심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한국은 강수량이 좋아서 어디서든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기와 우기가 너무 확실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정확히 연상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 우기 때는 잘 자라났지만 건기가 다가오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면서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것을 굉장히 누군가가 안타깝게 여겨서 오아시스 옆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편 1편 1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기 보시면 시편 1편의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 중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 1절은 딱 하나로 선언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복과 그리고 신약의 은혜가 상당히 흡사한 그런 개념인데요, 즉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도 수동태였지 않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분께서 옮겨 심으신 것이지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자기를 거기다 심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걸어가서 자기를 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수동태가 바로 이 복, 즉 받는 것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주시는 것이고요,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거꾸로 또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편 1편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1편의 또 다른 표현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의인들이죠. 이 6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결을 다른 단어로 치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의인 그리고 악인으로 정확하게 나뉘죠. 자,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말라 비틀어 죽기 직전에 아사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 비스무리하게 돼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1장에서 마찬가지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전쟁의 승과 패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마병에 달린 게 아니라, 병거에 달린 게 아니라, 손자병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승리한다 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기준, 또 패배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신명기에도 보시면은 장차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저희 한번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구절을요 한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으면 의인의 길을 가게 되나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새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임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런데 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옵니까?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2장 이제 1편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야로 밤낮으로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는 거죠? 왜 밤낮으로 드라마를 정주행을 합니까?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드라마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그것을 보다가 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핥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핥는 것을 뜻할 때, 묘사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읊조린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글이 잘 없었던 시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암송을 했거든요. 즉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계속 핥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3절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거의 죽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죽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가 위에서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에 처할지라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옆에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요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돌려서 조금은 네거티브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즉 이번에는 의인이 아닌 악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거꾸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1절에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정의할 때 A는 B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A는 뭐가 아닌 것이다, 뭐가 아닌 것이 이거고, 뭐가 아닌 것이 이거고, 뭐가 아닌 것이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의가 바로 1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이 구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가 명확하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거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시편 저자는 설명하는 것이죠.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으로는 복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뉴스를 보는데 한 수험생이 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본인이 약시가 아닌데 이 약시 진단서를 떼서 시간을 1.5배 더 확보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얼마나 꾀가 넘칩니까? 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잠시 빛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 복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저 역시 이 인간의 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칠 때쯤에서 석사까지만 하고 한국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합한 사역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쯤 제게 굉장히 강하게 묵상을 시키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붓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루는 굉장히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던 것이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 이 사랑은 정말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낭비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느껴지는 거,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는 주님께 무엇을 쏟아 부어야 되는가, 이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께.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영어인 거예요. 저는 뭐 영어를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1.5세 2세도 아니고 그냥 유학을 하다가 은혜로, 말 그대로 은혜로 영어 실력을 위에서부터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잘 맞췄는데, 그럼 값없이 주신 그것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값없이 주셨는데 그거를 쏟아 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이 리젠트 선배님 한 분이 영어 예배부 전임 사역을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전에 그 대구 동신교회 영어 예배부 디렉터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 범어교회 영어 예배부 사역자를 좀 구해달라 부탁을 받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제가 서울 촌놈이고 뭐 대구에 가본 적이 없지만 꼭 가야겠다라는 좀 확실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후에 제가 한 2-3번 정도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좀 이런 충고와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나중에 이 담임 목회를 하려면 영어 예배부 사역을 하는 게 뭐 이력에 별로 좋을 게 없다 하면서 뭐 로드맵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이 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저런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청빙이 잘 되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가 하다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게 바로 이 시편 1편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조금은 감을 잡고 살거든요. 제가 되게 백지 상태입니다. 고정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만큼은 굉장히 단순하고 좀 순진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부족하지만 쓰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다 보니까 뭔가 저답지 않게
계속해서 뭐 인간적인 좀 꾀들이 생기고 계산을 하고 있는 그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무슨 사역지들 3군데를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이거는 주님 앞에서 볼 때 아니다 싶어서 딱 그냥 바로 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요, 2017년도부터 사역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주셨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영어 예배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 영어 예배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이 주로 이제 3040, 30대 40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들과 교제하며 사역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저에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뭐 1부, 2부, 3부 뭐 대예배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값진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말에 갑자기 청년부 디렉터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저의 의견이나 생각이 뭐 하나도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결정이 돼서 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들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 순간 참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는 순간들도 참 많고,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가 되기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이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죄인들의 길은 넓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에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경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해요. 바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 더러움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뭔가가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떠나서 딴 데 있을 때 그게 바로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 본질은 변화가 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입안에는 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안에 침이 있고 침샘이 있어서 이 아밀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침은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안에 있는 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도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궤양도 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침 튀기면 어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럽잖아요. 이 가래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침은요, 사실 이 속성 자체가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입 안에 있느냐, 입 밖으로 튀어나가서 딴 데로 향하냐, 이렇게 자리의 변화 때문에 더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의인과 악인의 분기점이 뭐냐? 바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힌트 아닙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요,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이 풍성한 곳에 거하면은
의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 비슷하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교만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없이도 나 혼자 꽤 잘 살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공급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라 죽게 되고요, 이 잎사귀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인장처럼 잎사귀가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공급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길이고, 말씀의 공급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삶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기갈, 이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내가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아주 극명한 위기의 신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서 이 8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은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왜 암흑기가 찾아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라틴어 성경을 쭉 읽어대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케냐어로 설교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매주 지속되고 매년 지속된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갈 때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리고 폭풍우가 닥쳐올 때 묵묵히 말씀의 뿌리를 받고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인 것이죠. 결국 이 바람의 시험이 올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가라지 겨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 한 명도 바람을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시면은요,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3명이나 바뀌지만 그 총리는 계속 다니엘로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바로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뿌리를 박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